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 시리즈,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초대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임재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참 여러 가지 그 특별한 특징들을 띠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성령님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뭐 그 전에 뭐 전통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혀 새롭게 이 땅에 최초의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귀한 특징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말씀으로 그들은 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저들이 잘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성도가 되는 필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우리가 그 영이 건강해지고 그 영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좀 흔들린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 무너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시험에도 그냥 팍팍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야 돼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훈련 과정, 양육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교회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뭐 원에 나오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계속 나선형으로 돌아가는데 7번이나 이 5가지 저들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그 다음에 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징벌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저들이 또 잠시 또 잘 지내다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런 게 왜 계속 반복이 되느냐?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저들이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배웠느냐? 말씀이 없어서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없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기준이냐면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경험이 기준이고, 그렇죠? 내가 본 것이 기준이고,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인 자기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뭐 날이 어두워서 밖에 나가면 꼼꼼해서 밤이 계속돼서 암흑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 전북 익산이라는 곳에 거기에 강의를 갔어요. 어느 교회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에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식탁이 시골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밭에서 따온 싱싱한 것들이 많이, 그 중에 눈이 띄는 게 있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눈에 띄냐면 제 맨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눈에 띄는 게 보니까 도라지예요. 도라지가 아주 또 크기도 크지만은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보여요. 그냥 고추장 탁 찍어서 먹으면은 그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죠. 그거를 탁 앞에다가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앞에 앉으셨는데, 목사님 도라지 맛이 어떠십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별다른 사연이 아니고, 교회가 땅도 이렇게 좀 시골이니까 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교회에서 도라지를 갖다가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재배한 도라지를 캐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도라지도 맛없는 게 있고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라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라지를 매년 키우니까 노하우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라지가 이 거담제로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담이라든지 이런 뭐 또 기침한다, 뭐 용각산인가요? 뭐 그런 거에 주 재료가 도라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특히 이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있는데, 어쨌든 도라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도라지도요 1, 2년밖에 안 된 것들은 크기도 작고 맛도 없고 되게 질기답니다. 그리고 일단 약효가 거의 없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 앞에 놓여진 거는 6년근 도라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한 6년 정도 땅 속에서 각종 그 양분을 다 섭취해가지고 큰 놈들은 첫째 부드럽대요. 일단 부드럽고 알도 크고, 그 다음에 약효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도라지의 약효가 있어봤자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라지도 아주 몸에 좋은 요소들이 많은데 그게 6년근 도라지에 아주 많이 포함이 돼 있대네요. 그러면서 도라지 자랑을 그래 뭐 많이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도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영적으로 좀 덜 익은 사람은 질겨요. 일단 아주 질겨요. 그러고는 되게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아무튼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의 땅 속에서 잘 자란 아주 그냥 5년 6년 푹 그렇게 묵은 그런 영적 도라지들은, 그런 성도들은 벌써 첫째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좀 안 부드럽다 그러면은 덜 익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덜 익은 그런 도라지구나. 그래서 푹 익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뭐가 뛰어나다고요? 약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약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 근데 1, 2년 된 근들은 그런 거시기들은 말이죠. 피해만 주고 그리고 신경질만 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땅 속에서 푹 익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에 좋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썼다 그랬어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제하기를 힘썼는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들은 하나 되는데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저들은 하나 되는데 힘썼어요. 그저 그냥 나 혼자 말씀 받으면 됐지, 나 혼자 믿음 잘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그거를 잘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여기서 이 하나가 되는 걸 힘쓰지 않을 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다툼 벌어진 사이에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기 시작해. 네 편, 내 편. 야,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사단만 강하게 역사를 해. 교회가 딱 파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도 전도하기 힘든데 맨날 교회 오면 그냥 파가 나눠져가지고 한 파는 본당에서 한 파는 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있으면 뭔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가 되길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다 집으로 가기 바빠요. 그런 교회는 마치 극장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장은 뭐예요? 각자 영화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 앉아가지고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 잘 보고는 전부 또 뿌리 흩어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 왜요? 극장식 의자예요, 우리 교회가. 극장식 의자에 참 편해요. 전에 우리 저 율곡회관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은 저 성가대 있죠. 성가대 앞에 있는 저 악기팀들 저 의자를 가지고 했어요. 저 의자를 가지고 했는데 저게 1시간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리로 이사 올 때 여기다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시간 반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안 아파요. 잠이 잘 와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앉아서 극장식 의자니까 마치 극장에서 무슨 목사님 설교 한 편 잘 듣고 은혜 받고 각자 집으로 가면 이거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부터가 달라요. 벌써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가 아니라 각자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랑방끼리 모이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끼리 모이고 여러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명절 어떻게 지냈죠? 또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커피 오늘은 내가 쏠게. 어차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사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뭐 결국 지가 내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내고 자기가 먹는 거지만은 돌아가면서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니 더치페이라고 알아서 각자 매번 사 먹으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지만은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면 자기도 계속 얻어 먹었으면서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 기분이 벌써 다 좋잖아요. 아유 고마워요 오늘 얻어 먹어서 고마워요 얻어 먹어 결국은 자기도 한번 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해 놓고 보면은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얼마나 은혜가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커피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식당 옆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밥 먹다가 커피 먹다가 밥 먹다가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많이 다녀보지만 저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교회 지금 크게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어요. 식당 옆에 카페 있고 카페 옆에 식당 있고 너무너무 좋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카페 옆에 식당 옆에 카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는 서로 간증하죠. 그 다음에 또 주중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죠.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나누죠. 어려움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그래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장례식 같은 교회예요. 장례식에 왔는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 그렇죠? 물론 우리 장례식도 잘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늘 모이면 장례식 같으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가 웃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오면은 일부러라도 빵긋빵긋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웃으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화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면 준비를 하는데 밥을 제 아내가 차려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밥 먹냐고.
나 인상 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령한 뭔가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인상 쓰고 화내고 있냐. 안 그런데. 근데 남들이 볼 때는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로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을 좀 피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밥 먹다가 웃는 연습, 피는 연습을 많이 해요. 오늘 조금 나왔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됐던가 봐요.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있는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차마 저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서로 얘기해지 뭐 어떻게, 그렇죠? 서로.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가 하는 말 잘 들어서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아멘하고 그러고 잘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많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장례식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어떤 집? 잔치집 같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 이번에 명절에 같이 명절에 모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모이고 밝고 음식 많고 또 반가운 얼굴들, 늘 명절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보니까 날마다 왔다 그랬어요. 날마다 와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모이기를 힘써야, 그래야 이렇게 매일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자꾸 모여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실제 가족이다. 왜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형제자매. 근데 이것은 영원한 형제자매,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 가족은 땅에 있을 때까지만 가족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끼리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함께 있을 건데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제,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듯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관계. 서로에게 뭐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관계.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있어서 가장 깊은 단계가 바로 이 단계는 거예요.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뭘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오래 했던 한 목사님이 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유명한 공동체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40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관찰해 보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서로 간에 따뜻하고 또 늘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대해주는 거예요. 야, 공동생활하면 서로 간에 너무 친해지게 되면은 실수도 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러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항상 저렇게 사랑하고 반갑고 저렇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이런 신선한 사랑을 매일 그렇게 나눌 수가 있냐고. 아니, 지겹지도 않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희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하옵소서. 처음 만나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이제 늘 자주 만나다가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도 쉽게 나가는 거예요. 아유, 뭐 이해하겠지. 그러고는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은 아직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됐거나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편하게 생각하고 아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너무 익숙하게 친하게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조심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항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가깝다가 보니까 그런 관계로 자칫 잘못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어려워졌는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섬기는 일. 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보니까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얼마나 저들은 서로를 섬기고 나눠주는데 열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 정말 교회 생활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스코틀랜드 거기에 오면 이제 뭐 가정들이 많지 않겠어요? 많은 가정들이 이런 가훈, 이런 뭐랄까요, 표를 사용하고 있대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save to serve. 그러니까 serve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save,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가 종종 구원받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밑바닥인 거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섬기도록. 그렇죠? 엄밀히 얘기해서 전도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테니스 경기와 같다 그래요. 테니스 한번 여러분 쳐보셨어요? 자, 이 테니스는요, 다른 운동과 조금 다른 점이 서비스가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뭐 탁구도 한 번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뭐 배드민턴 그것도 한 번 하지만은, 그러나 이 테니스는 꼭 두 번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비스는 아주 강하고 받지 못할 곳으로 일단 세게 집어넣습니다. 왜요? 실수를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전하게 이제 하겠지만은 두 번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경기가 얼마나 돼요? 그거 처음에 제대로 들어오면 정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니스 경기는 서비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니까요. 여러분, 서비스가 뭐예요? 서브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서브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에 달려있다?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어떻게 서브를 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식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정재원 회장님이 저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들고 있는 게 배지밀입니다. 예, 바로 이 정식품을 만든 정재원 회장. 이분이 191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이니까 올해가 100세입니다. 예,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정정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1930년대에 한 강습소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고 그게 의학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사고시를 2년을 준비해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19살 때 합격을 했는데 최연소 당시에 의사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말이죠. 환자들을 봤는데 환자 중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계속 설사를 하니까 어린아이가 그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설사하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야, 도대체 원인을 의사로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애가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가지고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 의과대학에 유학을 가요. 저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아이들이 전부 그냥 와가지고 또 설사하고 막 아프다 그러고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설사. 그러니까 거기서도 원인을 못 고치고 그러면 죽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대요. 안 되겠다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1965년도에 의학 공부를 다시 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우연히 최신 의학 서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유당불내증이라는 최근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병 증세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유당불내증이에요. 여러분 유당불내증이라는 거는 우유를 마시잖아요. 생우유를 마시면 저도 유당불내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우유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저는 꼭 탈이 나요. 제 몸에 제 위에 저 유당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적게 나오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설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를 왜 그런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학이 거기까지 발달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렇구나. 이게 소화효소가 적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성인의 75%가 크든지 작든 유당불내증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왜? 75%. 이게 약해서 잘 모를 수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예 뭐 저는 끓여서 그거를 마시든지 아니면은 가공된 우유 있죠? 그래서 제가 초코 우유니 딸기 우유니 좋아하는 게 다 거기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탈나니까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그거를 발견하고 와가지고 자 아이들이 우유나 엄마 젖이나 이런 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는데 이걸 소화가 되려고 유당만 빼면 되겠구나. 그 우유에서 빼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드시던 콩국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분이 어머니가 드시던 콩국 해주시던 콩국이 생각나가지고 콩으로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콩으로 만든 게 두유입니다. 그 두유를 설사 하는 유당불내증인 아이한테 먹이니까요. 애들이 설사가 멈추고 그러고는 영양이 회복돼가 퇴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국 각지에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줄을 서더래요. 줄을 서더래. 그 약 좀 달라고. 그게 두유가 그 당시엔 신약이 됐어요. 신약, 구약 이런 성경약이 아니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개발한 새로운 약, 신약을 그러니까 두유가 그 당시엔 신약이 돼가지고요. 그걸로 처방받으면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병원과 의사를 그만두고 두유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배지밀이랍니다. 배지밀. 그래서 저 배지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40년째 계속 지금 저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그 후배
또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장사꾼이 되지 말아라. 장사꾼은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면 이상한 거 섞고 몸에 안 좋은 거 섞고 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 안 좋게 하니까 자기도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 잘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 가지입니다. 뭐 배지밀 드세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저분이 왜 의사 그만두고 이렇게 두유 공장을 만들었어요? 사람 살리려고. 아이들 죽어나가는 아이들 그거 살리려고.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또 회사도 세우게 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잘 어떻게든지 그것을 섬기라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으니 내가 유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4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당시에 뭔 좋은 악기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참 악기들이 좋습니까? 이런 좋은 악기에 우리가 찬양하니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뭔 악기가 있었으며 뭔 시설이 있었겠고 무슨 음향시설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시컷 얻어맞는 막 여기저기 피가 터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바른 고문기구 착고를 차가지고는 그러고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밤중에 말이죠.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삼중 기적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옥토가 움직이는. 그러면서 두 번째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철컥철컥철컥 하고 다 열려버려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묶인 쇠사슬이나 고문기구들이 다 풀어져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고 이런 게 풀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삼중기적이 일어나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키던 간수, 이 간수가 자기가 막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내려가 문들이 다 열네. 아이고 난 죽었네. 그렇죠?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하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간수가 대신 처벌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당하 죽으나 내가 자결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멈추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에 안 도망가고 다 있는 거예요. 멈추시라고.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34절에 어떤 역사가 있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죄수들을 말이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웬만한 사람 원망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원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시설 탓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교회에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제가 있던 LA에서 쭉 한 몇 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 멕시코 국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지나가지고 가는데 야 멕시코는 그 당시에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모습처럼 길이 비가 왔는데 막 여기저기 제대로 차를 운전해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제 선교 지역의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야말로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시멘트만 이렇게 발라가 지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안 달려 있고 그냥 이렇게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야, 그런 곳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적어도 한 250명 이상은 온 것 같아요. 아이들만.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그런데 그 집회를 하는 중에 악기가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 악기도 없고 딱 하나, 탬버린. 탬버린만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걸로 3시간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된 분들 탬버린 하나 들고 3시간 찬양하자 그러면은 난리 날 거예요. 은혜 받느라고. 아닌가요? 근데 꿈쩍도 안 하고 말이죠. 얼마나 뜨겁게 탬버린 하나 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지.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도저히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잘 환경이 갖춰주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그런 찬양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특징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전도의 열매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온 백성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원이나 기도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없는 곳. 왜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만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사람들이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전도를. 주변에 무슨 짐승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변에 민가가 있든 이렇게 공장지대에 있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왜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 그렇죠? 말씀의 영향력. 우리를 봐라 이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봐라 그랬는데 너같이 믿으면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안식년 때 지난 8월로 기억해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그 교회를 가려고 제가 일부러 부산을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주변에 공장 단지예요. 뭐 무슨 아파트가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공장 단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곳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자, 근데 1년에 4번 세례식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간 그 주일이 우리 3, 4분기 세례식이 있는 때였어요. 세례식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한 번 받는데 수백 명. 그러니 4번을 그렇게 1년을 하니까 1년에 4번이니까 거기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받는데도 수백 명이.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다 세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6개 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조마다 다 다른 분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또 그 앞에 있는 사람 세례를 시간이 한참을 걸려요. 야,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주보를 또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주보 아예 한 면 전체가 거기에 명단이 쫙 적혀 있어요. 무슨 명단인가 하고 보니까요. 제일 꼭대기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 적혀 있어요. 그 교회 성도 이름인데 가로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30 몇 명.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017년도 1월 달부터 그때 8월 그 초까지 전도한 사람이 홍길동 씨가 130 몇 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옆에
또 120 몇 명, 그 다음에 옆에 또 아무개 또 100 몇 명, 또 80 몇 명, 90 몇 명, 70 몇 명 쫙 그렇게 이름 써놓고요.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이 올해 교회 데리고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매주 주보에 나오는데 아무튼 1등은 계속 이제 1등으로 계속 가겠죠. 더하면 더 어쨌든 숫자가 늘어나겠고. 그런데 맨 밑에는요 이름이 한 이만큼이 또 적혀 있는데 전부 뒤에는 일자가 적혀 있고 가로에.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은 쫙 또 여기 명단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전도를 많이 하는.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내가 올해 지나가도록 10월인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아마 여기다가 이름 적어놓고 그러고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몇 사람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지역에 있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바빠요. 지금 요즘처럼 바쁜 때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 바빠도 내 자녀가 죽어간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가족이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이웃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러 나오는 것도 이래서 못 나가 저래서 못 나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 거기에 몇 사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다 보내주실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붕식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 주여 전도하는 예전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이름이 예전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자는 교회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